네, 사사기 8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구약 374페이지면에 있습니다. 구약 374페이지면 사사기 8장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말씀 함께 들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들으며 나아가겠습니다. 8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의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미안성 사역자 기드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 사사기 계속 사사들의 이야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된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좀 반면 교사로 삼아서 이게 나의 이야기구나, 나의 내용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또한 더욱더 주님의 완성된 사역자로 거듭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우리 먼저 사사기 8장을 다루기 전에 사실 사사기 하면 가장 유명한 인물 중에 하나가 사사인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납니까? 네, 300용사가 생각나죠. 네, 정말 300용사. 300용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 적군인 미디안 족속을 어떻게 합니까? 예, 파멸시키는 장면. 오늘 사사기 6장은 뭐죠? 사사기 6장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드온, 사사인 기드온을 부르는 장면. 사사기 7장은 그 유명한 300용사가 싸우는 장면. 예, 사사기 8장은 뭐하죠? 도망가는 미디안 군사들, 예, 도망가는 그 군사들을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 왕들과 군사들을 섬멸하는. 그래서 6장, 7장, 8장에 거쳐서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예, 기드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참 이 기드온이요, 안타까운 게 미완성된 사역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기드온의 그런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우리 함께 좀 보면서, 특별히 이 10월 우리가 월상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완성된 사람이 되기 원할까요? 완성형스러운 사람이 되기 원할까요? 예, 완성형, 완벽한 게 아닙니다. 완성되어가는, 할렐루야, 그런 사역자로, 사명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것들을 기억하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네.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6장 말씀 보겠습니다. 6장 12절. 우리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께서도 성경책과 또 없으시다면 어플이라도 꼭 펴셔서 우리 6장 12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시작. 아멘. 예, 여러분, 첫 번째 우리 미완성 사역자 기드온인데, 우리가 미완성에서 완성으로 가려면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드온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큰 용사여라고 말하고 있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가서 왜 큰 용사여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기드온이 자신이 뭐라고 생각했기에, 큰 용사라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큰 용사라고 얘기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큰 용사여 일어나라.
큰 용사여 일어나십시오.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이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요? 큰 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사역자의 특징은 내가 뭐라는 걸 알아요? 큰 용사. 근데 이게 내 힘으로 큰 용사예요? 아니 그 뒷구절이 중요하죠. 누가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우리는 뭐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용사도 하나님 뭐니까 큰 용사자.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도 뭐예요? 큰 용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큰 용사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큰 용사들은 숨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용사는 전쟁이 일어나거나 적이 있거나 원수가 있으면 그 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앞에 적장, 원수 막 이런 있으면 왕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그런 얘기를 했죠.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저 골리앗을 죽이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큰 용사의 특징은 전쟁이나 이런 영적 전쟁이나 앞에 원수가 있으면 달려가는 게 큰 용사입니다. 근데 작은 용사는 어디로 달려갈까요? 집으로 달려가거나 엄마 품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용사라고요? 큰 용사이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특징은 뭐였을까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1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지금 기드온이 뭐 하고 있죠?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뭐 한대요? 타작하더니. 지금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안 걸리려고 지금 밀을 어떻게 해요? 타작해야 되는데 그걸 어디서 해요? 포도주 틀. 여러분 포도주 틀 아시죠? 이만한 큰 욕조같이 생겨가지고 포도를 넣고 이렇게 막 짜는 틀, 그런 틀인데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숨어가지고 몰래 밀을 타작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안 걸리려고? 미디안 사람들. 왜죠? 왜 미디안 사람들한테 안 걸리려고 하죠? 미디안 사람이 힘세고 강하니까. 안 걸리려고. 그러니까 기드온의 특징을 봤을 때 뭐가 많았을까? 겁이 많았어요. 겁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와서 야 너는 겁쟁이가 아니야. 사람들은 다 너보라 겁쟁이라 그러는데 넌 아무것도 못해. 넌 겁쟁이야. 이 겁보야. 이 마마보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주님의 사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큰 용사요. 할렐루야.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일어나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겁쟁입니까? 큰 용사입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겁쟁이라 그래도 주님의 사자는 우리에게 와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말에 속지 마십시오.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넌 겁쟁이야. 넌 루저야. 라고 말하지만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 보러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큰 용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자녀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첫 번째 완성된 사역자의 특징이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의 멍에를 벗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뭐가 두려우세요? 어떤 게 두려우세요? 뭐가 두려우세요? 뭐가 두려우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한 게 사람 두려워하죠. 근데 시편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죠?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누구만 두려워해야 될까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가 두려우세요? 미래가 두려우세요? 미래가 두렵습니까? 아니면 뭐가 두려우세요? 사람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뭐가 두려우세요? 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 어떤 사람은 건강을 두려워하세요? 건강해 보이는데 맨날 건강 때문에 걱정하고. 여러분 두려워해봤자 어떻게 합니까?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완성된 사역자는요 늘 두려움의 멍에가 있어요.
미완성의 사역자, 두려움. 네. 네, 여러분 두려움을 벗어버리시고 두려움을 내어 쫓으시고 오늘도 성령님께서 또한 주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에 집중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보러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겁쟁이가 아니야. 너는 큰 용사야. 여러분 내가 큰 용사라고 생각하면 행동이 어떻게 될까요? 큰 용사답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난 겁쟁이야. 난 루저야. 난 뭐 제일 못해. 난 쓸모없어. 형편없어 하면은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됩니다. 우리가 믿은 대로 돼요. 내가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큰 용사라고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자존감의 차이가 완성된 사역자냐 미완성된 사역자냐 나누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항상 뭐다? 주님의 큰 용사다. 난 주님의 귀한 자녀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만 할 수 있는 고유한 특별한 일, 사명과 사역을 맡기셨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 흉내낼 수 없어요. 왜? 여러분들은 마스터피스니까. 할렐루야. 걸작품 누구와 비교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개인이 아주 고유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진짜 고유한 DNA를 가졌고요. 우리를 구성하는 DNA. 그 누구도 여러분과 같은 DNA가 없어요. 같을 수도 있죠.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는 DNA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DNA가 정확히 절반으로 갈라져서 똑같은데 아무리 쌍둥이라 그래도 뭐라 그랬죠?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릅니다. 마음까지 같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유한 존재고 큰 용사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완성된 사역자로 우리가 자꾸 가야 돼요. 자꾸 두려워, 겁 많아 이러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한가위 총리 여기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자,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너 인성 문제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어디서 주워 들었길래 또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 이게 뭔가 하면서 가짜 사나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짜 사나이가 뭔가 또 검색해 들어갔죠. 얘네들 또 이상한 거 보는 거 아닌가 해서 검색해 들어갔죠. 검색해 들어보니까 뭐예요? UDT 훈련, UDT 교관들이 UDT 뭐죠? 우리 동네 특공대예요? 아니죠. 우리 동네 특공대가 아니죠. 예. UDT는 우리나라 해군 특수전 전단을 의미해요. 해군 특수전 전단. 예. 그러니까 뭐예요? 영어로 하면 언더워터 디말리션 팀인가? 뭐냐면요. 수중 아래 언더워터 수중 아래서 디말리션이 아마 폭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수중 아래서 제거하고 폭파를 감당하는 팀. 이게 UDT예요. 그러니까 뭔가 수중 아래서 엄청난 뭐 일들을 행하는 물속 깊은 데서 뭔가 제거하고 뭔가 부시고 또 폭파시키고 이런 굉장히 은밀한 일을 벌이는 특수부대입니다. UDT 그걸 봤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가짜 사이 살짝 봤는데 너무 훈련이 세가지고 야 이거 못 보겠다. 너무 비인간적이게끔 훈련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못 보겠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근대이잖아요. 이근대인데 이근대이가 요새 너무 떠서 막 광고에도 나오죠. 롯데리아 광고도 나오고 별의별 광고 굉장히 핫한 인물인데 이 사람은 실제로 UDT에서 대위였고 또한 실제로 미국에서도 그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를 나와서 군사학교를 나와서 거기에서도 군생활을 하고 하지만 아빠가 야 우리는 한국 사람이야 그래서 한국으로 넘어와가지고 미국 포기하고 한국의 UDT에 들어가서 또 대위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전역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뛰어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을 주체로 이제 그런 일들을 벌이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진짜 특전대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특전대. 특별히 이 이근대이가 한 말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근대이가 우리 UDT는 항상 세 가지가 따라다닌다. 첫 번째 뭐가 따라다닐까요? 콜드. 항상 춥다. 언더워러니까 물 밑에서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렇죠? 여름에도 바다 깊이 들어가면 춥습니다, 여러분. 근데 심지어 여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훈련합니다. 그래서 우리 UDT는 항상 춥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시라고 합니다. 뭐죠? 항상 젖어 있습니다. 예. 세 번째 뭐라 할까요? tired. 예. tired. 항상 피곤합니다. 그들의 그 미션을 보니까요. 72시간 만에 적진에 그 들어가서 인지를 구해오고 항상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 UDT가 침투하는 과정이 보통 훈련 과정이 이래요. 첫 번째 헬기 타고 해상으로 갑니다. 해상에 가서 적진이 이런 산에 어떻게 깊숙이 오두막에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지를 잡고. 근데 여기가 바다예요. 바다에서 두두두두두 헬기 타고 납니다. 여기에서 하강하죠. 한 300m에서 고무보트 던지고 이제 한 2~30명 다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뛰어내려가지고 고무보트 던진 거 다 7명씩 이렇게 타서 전진합니다. 이렇게 가서 10km. 이제 10km에서는 적의 시야에 걸리기 때문에 보트를 버리고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예, 이제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닷속 깊이 들어가서 헤엄쳐서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까지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총 들고 어떻게 합니까? 이 험한 산세를 뚫고 72시간 만에 가서 적을 타격하고 죽이고 어떻게 합니까? 인지를 구출하고 다시 본진으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는 게 우리 UDT는 이 세 가지가 항상 따라다닌다. 근데 이 세 가지를 극복 못하면 UDT가 될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훈련이 항상 힘들어요. 일단 첫 번째 항상 춥고요, 훈련이. 근데 젖어 있어. 추운데 젖어 있어. 대단히 힘들지 않습니까? 추운데 젖어 있고 피곤해. 인간의 3대 악재 속에 인간을 몰아넣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UDT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이겨내야 되죠. 못 이겨내게 하면 이 미션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춥다고 포기하면 될까요? 인질이 죽는데 젖었다고 나 젖은 거 싫어 옷 갈아입을래. 옷 갈아입을 때 인질 죽습니다. 예, 그냥 젖은 상태로 그냥 산에 갑니다. 제가 본 건 겨울에 촬영한 건데 바닷물 온도가 영하 25도예요. 근데 젖어서 이렇게 올라와요. 그 젖은 25도 상태에 젖어서 올라와서 눈 덮인 산을 뛰어갑니다. 왜? 72시간 만에. 그래서 그 부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그 대위님 저희 좀 쉬었다 가죠. 너무 병사들이 지쳐 있습니다. 팀이 7명인데 우리 그럴 시간 없습니다. 이 72시간 만에 이거 미션 완수 못합니다. 무조건 갑니다. 바로 갑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72시간 안에 그걸 행하려고. 그래서 결국 인지를 구출하고 행합니다. 실제 이 이근데이 팀은 소말리아 해적 소탕 작전, 거기 청해부대라고 하죠. 거기에서 실제로 해적들과 우리나라 배가 해적들에게 이렇게 잡힌 적이 있었죠. 거기에 실제 들어가 가지고 헬기 타고 내려와서 들어가서 소탕 작전을 했던 그런 진짜 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팀이고 유명한 특공대로 알려진 그런 팀이고 또한 그런 대장 중에 한 명입니다. 이근데이가. 그러면서도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고 하는 것들을 봤을 때 대단하다. 그래서 이들의 훈련을 보면 여러분 아마 가짜 사나이 뭐 안 봐도 좋아요. 안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정신 건강에 너무 심해. 나도 군대에서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훈련의 최고를 찍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 UDT가 될 수 없다. 실제로 지원한 사람 중에 90%를 잘라요. 그래서 그들의 훈련의 기간의 이름이 지옥주라고 합니다. 지옥주간. 그리고 두 번째는 생식주. 지옥주는요 정말 지옥 같은 훈련이 한 주 동안 펼쳐지고요. 생식주는요 4박 5일 동안 아무것도 안 줍니다. 하루에 500ml 물만 주고 훈련 그대로 합니다. 생식주. 요거를 다 이기는 사람 10%만 어떻게 돼요? UDT로 뽑히는 거예요. UDT 지원한다고 다 UDT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특수한 사람들만 뽑히는 특전임. 여러분 이러면 뭐가 높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특수한 특수 부대로 되면 뭐가 높을까요, 여러분? 연봉이 세죠. 연봉이 셉니다. 여러분 뭐든지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뭐든지 대가 지불이요. 대가가 있으면 지불하게 돼 있어요. 아무튼 뭐 그들이 근데 그런 거 연봉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 프라이드, 난 UDT다.
나는 또한 이렇게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정신력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봤을 때 참 우리 기독교인 우리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잖아요. 근데 그런 비교해 봤을 때 진짜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특별히 저희도 이제 사역 가고 또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추운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운 것도 있어요. 굉장히 덥죠. 심지어 저희는 이제 그 우간다 가서도 이제 예배를 드리고 굉장히 더웠습니다. 차가 에어컨도 안 나와요. 처음에는 에어컨도 안 나오는데 근데 문을 다 닫으래요. 흙먼지가 들어와서. 굉장히 더운데 선풍기 그 뭐니까 그 카카오 프렌즈 그 선풍기 하나 의지해서 살게 되는 그런 굉장히 젖습니다. 땀에 젖고 눈물에 젖고 콧물에 젖습니다. 그렇죠? 피곤합니다. 근데 오늘 기드온이요. 기드온도 피곤했을까요? 안 피곤했을까요? 피곤했죠. 우리 8장 한번 볼게요. 8장 4절 봅시다. 8장 4절. 8장 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피곤하나 뭐하며? 피곤하나 뭐하며? 여러분 저도 피곤하더라고요. 연휴 때 왜 더 피곤한지 모르겠어. 물론 진짜 뭐 쉬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연휴 때도 이제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일들을 쭉 하고 또 이렇게 교회에 있었는데요.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피곤하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다고 그만해요? 피곤하다고 우리의 사명과 사역을 멈춰요? 아니죠. 피곤하나 뭐하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피곤해도 뭐 해야 된다? 우리는 추격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린 피곤해도 추격해야 돼요. 이게 기드온과 300 용사의 그런 정신력과 그 그리스도의 부대와 군대의 모습입니다. 사실 바람이 저와 전도사님의 바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한 300명까지 부흥해서 기드온의 300 용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드온에 우리 한 300명 정도 돼서 기드온의 300 용사로 다 훈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어디든 국내든 국외든 어떻게 해요? 어디든 출동해서 어떻게 해요? 그 일을 마치 UDT처럼 어디 가라 그러면 딱 헬기 타고 비행기 타고 딱 가서 딱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춥고 덥고 젖고 타이어드 해도 어떻게 해요? 추격하며 임무를 완수하는. 결국 오늘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의 그 왕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임무 완수하고 끝냅니다. 피곤하지만 추격해서 끝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바람은 정말 기드온의 300 용사, 이 군사, 기드온의 용사 같은 성도님들 300명 정도 딱 돼가지고 국내외 가리지 않고 하나님 가라앉은 데 가서 그냥 딱 적진에 떨어져가지고 예배하고 집회하고 전도하고 할렐루야 섬기면서 하나님의 특전 임무를 맡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하늘의 상급이 특별하겠죠. 여러분 특별한 것에 특별 훈장이 제가 군대에서 보면 저희 이제 정찰 때 이런 애들 되게 멋있어요. 딱 그 군복에 뭐가 있어요? 낙하산 마크 딱 있거든요. 그래서 정찰되는 마크가 많아. 군복에 낙하산 마크, 특수부대 마크, 뭐 특공 마크 막 하면서 따다다닥 견장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럼 걔네들 오면 괜히 멋있어. 저는 뭐 붙어 있어요? 군종 딱 하나 입었는데 걔네들 막 4개씩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네 왼쪽 어깨가 무겁지 않니? 막 하면서 이렇게 멋있어요. 근데 우리 하늘나라 가서도 딱 멋있지 않겠습니까? 따다닥 붙어 있고 평생 영광인데 여러분 이 땅에서 열심히 삽시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내가 가서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려면 일단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UDT가 두려워하면 무슨 작전을 하겠습니까? 그런 애들 다 잘린다니까요. 90%에서 다 갈라요. 두려운 애들. 특별히 이 이근데이가 BBC 공영 방송에도 나왔어요. 뭐냐면 그 BBC에 보니까 일반 그런 군인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서바이벌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교관으로 이근데이가 왔는데 각 나라의 뛰어난 교관을 한 명씩 섭외해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그래서 탈락하면 탈락되고 끝까지 살아남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이근데이가 나왔어요. 이근데이가 나왔는데 역사상 최초로 가장 탈락자가 많았어요. 물에서 하니까 사람들이 다 탈락해요. 어떻게 하냐면 물에 이렇게 하고 거꾸로 박습니다. 근데 물이 이렇게 들어와요. 빠지고. 그러니까 얼굴이 물에 잠겼다가
빠지고 잠겼다가 빠지고 코로 귀로 입으로 물이 들어갔다 빠지고 들어갔다 빠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못 버티는 거예요. 다 물에서 하는 거. 물에서 하니까 이게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훈련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물공포증을 이겨내서 사람들이 왜 포기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물이 너무 공포스럽다. 근데 UDT는요, 이 물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이 임무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훈련들을 실제로 합니다. 그들은 이겨냈고 결국 UDT라는 명예로운 그런 전사 또한 군인의 그런 뭡니까 타이틀을 가지고 살고 얼마나 자부심이 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완성된 사역자, 미완성된 사역자에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두려워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담대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호수아도 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도 늘 얘기하세요. 여호수도 마찬가지고 기드온도 마찬가지고 두려워 떠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지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완성된 사역자, 미완성된 사역자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담력을 좀 키우시고 뭐 하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부딪혀 보세요. 할렐루야. 문을 두드리는 자가 자에게 열린대요. 할래? 찾는 자가 찾을 거래요. 구하는 자가 얻을 거래요. 두려움이 있으면 그걸 못해요. 적극적인 신앙이 안 돼요. 두려운 사람들은 늘 후퇴하고 숨어버리고 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닙니다. 늘 전진하고 돌파하고 승리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뭔가 교회에도 보면요. 뭔가 뭘 시켜야지만 해. 근데 여러분 그거는 수동적인 신앙이에요. 알아서 하는. 그렇죠? 딱 보이면 뭔가 부족하다면 알아서 움직이고. 그렇죠? 내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그게 교회 아니겠어요? 능동적이 돼야 돼요. 수동적인 신앙인은요. 뭘 못 해요. 능동적이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능동적이 우리 팀원으로서 한 교회 구성원으로서 능동적으로 일해야 교회가 빨리 채워지고 빨리 움직이고 빨리 구멍 없이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자꾸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인, 두려움 없고 강하고 담대한 신앙인으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두 번째 보면 자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8장 2절 1절로 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이십니까? 지금 저기 기드온이 뭐라고 하고 있죠? 기드온이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 보러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누구랑 싸웠죠? 미디안 족속과 싸웠죠. 근데 미디안 족속에서 군사 300명을 주님께서 직접 고르셨습니다. 누가 골랐어요? 기드온이 골랐어요? UDT 300명을 누가 골랐어요? 하나님이 골랐어요. 하나님 보고 처음에 3만 명 이상이 왔죠. 야 너무 많다 줄여라. 그래서 10,000명으로 줄이고 야, 너무 많다 줄여라. 그래서 계속 줄이다가 어떻게 했어요? 딱 300명만 뽑았습니다. 마치 뭡니까? 300영화도 아니고 딱 300명만 뽑았습니다. 300명만 뽑아서 전쟁하러 갔죠. 근데 지금 에브라임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뒷북치고 있죠. 300명 가지고 미디안 치러 가서 미디안 쳤어요. 쳤는데 어떻게 해요? 미디안 사람이 도망가죠. 도망가니까 그 도망가는 그 강에서 기드온이 뭐라 그런 거예요? 이때 에브라임에게 요청합니다. 에브라임은 그 당시에 어떤 지파였어요? 12지파 중에서 가장 장자되는 지파, 가장 큰 지파, 힘이 센 지파였어요. 그때 에브라임에게 요청합니다. 저희가 쳤는데요. 도망가니까 그 강에서요. 그 기다리고 있다가 미디안 사람들 오면 죽여주십시오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에브라임 사람이 다 죽입니다. 실제로 왕들도 죽이고.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 기도에 이르되 내가 미드온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이같이 우리를 대접하면 어찌미냐 하고 얘기한 거예요. 야 날 불러야지.
나도 안 부르고 넌 뭐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원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을 너에게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에브라임 지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띄워주고 있죠. 우쭈쭈 해주고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아예 어찌 저희가 당신들을 부르겠습니까? 당신들 이렇게 뛰어나신데 하면서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의 무슨 포도? 예, 끝물 포도. 끝물 포도가 뭐예요?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 낫지 아니하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고 온 사람들은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죠. 근데 당신들이 나보다 뭐예요? 낫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기드온 3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어떻게 된다? 풀린다. 그래 내가 너보다 낫지 하면서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높여주니까 어떻게 해요? 풀린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한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어요? 나보다 남을 어떻게 해요? 높게 여기죠. 사실 기드온이 화도 낼 수 있어요. 야 보면 모르냐? 니네가 먼저 와야지. 지금 제 장자된 사람에서 관심도 없고 이제 전쟁 끝날 때쯤 기어와가지고 뭐 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기드온은 그러지 않았어요. 침착하게 아유 어찌 그러겠습니까? 사실 자기가 뽑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뽑았어요. 그렇죠? 자기가 뽑았으면 뭐 진짜 미안하기라도 할 텐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들을 부릅니까?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기드온이 침착하게 어떻게 저보다 당신들이 더 뛰어나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뭐예요? 오랫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이 오랫과 스엡을 죽였습니다. 기드온이 죽인 게 아니라 그들이 죽이면서 당신들이 결국 큰일을 행하셨잖아요. 당신들이 결국 왕을 죽이셨잖아요. 당신이 저보다 낫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 말에 뼈가 있죠. 에브라임의 끝물포도 아비에셀의 만물포도 언중유골입니다. 야 너네 끝에 와서 뭐 하는 거냐 얘기하면서 난 먼저 했다. 그래도 니네가 낫다 하는데 에브라임은 뭐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브라임 지파 보고 좀 손가락질하는 게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힘이 세고 왜냐 요셉이 축복할 때 어떡하죠? 므낫세가 에브라임 축복할 때 어떡하죠? 에브라임이 동생이잖아요. 근데 므낫세가 형이잖아요. 엇갈리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을 인정해주고 높여줘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이 자아도취, 이 교만이 아주 극에 달한 지파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안 좋아해요. 지네들만 잘났다고 하거든요. 에브라임 지파. 야 우리가 장자야. 요셉 못 봤어? 우리가 힘이 세. 우리가 해. 이 교만이 가득 찬 지파. 그래서 굉장히 다른 지파들이 안 좋아했어요. 오늘도 보니까 뭐예요? 전쟁 끝에 나와서 그냥 에헴거리면서 이제 자기가 영광 취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뒷북치고 다 안 좋아했어요. 기드온이 높여주면서 뼈 때리는 말을 했어요. 근데 못 알아듣죠. 자기 욕한지도 모르고 아무튼 그러면서 그래 우리가 낫지 하면서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드온의 이런 지혜도 볼 수 있지만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다? 기드온은 어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어떤 사람? 겸손한 사람. 근데 기드온이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불완전한 미완성된 사역자. 그래서 이 겸손도 어떻게 될까요? 미완성됐어요. 미완성. 기드온의 겸손 한번 볼까요? 자, 사사기 7장 18절 읽겠습니다. 사사기 7장 18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지금 뭐 하라고 있어요? 나팔을 불거든 모든 진영에서 나팔을 불면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누구를 위하라? 자기 이름 왜 넣어 도대체? 그렇죠? 누구 이름만 넣어야 돼요? 예. 주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했고요. 어떤 일을 했는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도 조금 했어요. 이러면 어때요? 아니 할 거면 다 하면 되지. 온전히 드리면 되지. 그거 1% 지분 차지해서 뭐 하겠다고. 그렇죠? 이게 바로 추접한 거예요, 여러분. 추접. 예. 온전히 주님께 100% 드리는 거. 그러니까 기드온의 겸손도 뭐냐? 미완성된 겸손이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자기가 높아지고 싶었죠. 미완성된 사역자 기드온.
이 두려움도 있었고요. 이 겸손도 미완성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겸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완성돼야 됩니다. 겸손이 완성되려면 첫 번째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겸손이 완성될 수 없어요. 자신을 철저하게 아주 티끌조차도 다 부인하셔야 돼요. 그런 훈련의 과정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UDT 훈련 과정에 보니까 그 이근대가 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인주의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개인주의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인주의가 요새 유행어 되죠. 개인주의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팀이야. 우리는 무조건 팀이야. 개인주의 용납하지 않습니다. 즉 뭐예요? 여러분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해야 겸손이 돼요. 그래서 UDT가 세 가지, 그 UDT 총사령관이 나와서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UDT의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체력. 체력 안 되면 미션 못 감당하겠죠? 보니까. 두 번째 정신력. 극한의 상황으로 늘 UDT를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이겨내도록 어떤 정신력으로도 이겨내도록 훈련합니다. 세 번째 인성. 요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근대가 항상 하는 말이 너 인성 문제 있어? 너 개인주의야. 인성 문제 있어. 너 개인주의야. 지난주에 얘기했죠. 뭐가 바보라 그랬죠? 자기 일에 빠져서 공동체를 못 보는 사람이 뭐예요? 바보입니다. 진짜 바보는 멍청해서 바보가 아니라 자기만 아는 사람,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사람, 자기만 뽐내는 사람이 진짜 바보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꼭 자기가 천재라고 생각하죠. 바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이 훈련돼야 돼요. 겸손이. 할렐루야. 이 미완성된 이 겸손 때문에 또 무슨 일을 저지릅니까? 한번 볼까요? 말씀에. 자, 23절 봅시다. 23절 함께 읽어볼게요. 23절 함께 8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멋있죠? 이제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야 기드온 당신은 우리 왕이 될 상이로다. 그런 거 있잖아요. 왕이 될 상이로다. 뭐 이런 거죠. 당신은 왕이 될 상의 사람입니다 해서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뿌리치죠. 나는 아니다. 오직 누구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근데 기드온은 무슨 사역자? 미완성된 사역자. 늘 처음은 좋아. 또한 좋아 보여. 근데 그 숨은 마음이 기드온이 결국 미완성된 사역자라는 꼬리표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한번 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요. 기드온 아들 이름을 볼게요. 9절 한번 9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읽어볼게요. 시작.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그의 이름을 뭘로 줬어요? 기드온이? 자기 아들 이름이 뭘로 줬어요? 아비멜렉 뜻이 뭔데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러면 지금 아비멜렉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기드온. 그럼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이게 숨길 수 없어. 이 교만이요. 숨길 수 없어. 지금 왕으로 왕으로 추대할게요 하는데 기드온이 멋있게 뭐예요? 아니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근데 그 속마음은 뭐예요? 아들 이름 짓는데 나는 왕이다. 이 숨길 수 없는 이 깊은 교만함. 이걸 기드온이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을 하나 만들어 자기 성은 오브라에 두었으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23절에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만 당신이 왕이 되게 하십시오. 주님만 섬기십시오 하는데 갑자기 24절부터 뭐라고 얘기해요?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것이 있다. 뭐냐?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걸이 내게 주라. 이는 그들의 이스마엘 사람들이면 금고리가 있었으므라 하면서 뭐 탈취한 모도 줘라. 그리고 뭘 만들어요?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은 27절에 금으로 에봇 하나 만듭니다. 에봇은 뭐예요, 여러분? 에봇 뭐예요, 여러분? 제사장들만 입는 그런 옷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둬요. 즉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고 내가 이랬어.
그랬더니 그 기드온이 뭐라고 그런 거예요? 자기 집에 올무가 되었더라. 여기 우림과 둠밈이 있어요. 에봇에. 이거 우림과 둠밈 뭐죠?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제비뽑기 도구예요. 이 우림과 둠밈의 제사장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딱 끓습니다. 끓어서 딱 던져요. 던져서 우림이 나왔을 때는 예스구나. 둠밈이 나왔을 때는 노구나. 이런 제비뽑기 도구가 제사장 여기 항상 들어있어요. 딱.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제사장이고 내가 너희 지도자고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사사야. 그가 왕은 거절했지만 그의 속마음은 아니었다. 그런 척만했다는 거예요. 겸손한 척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할 때도 그것이 못 숨기죠. 여호와를 위해 기드온을 위해 외쳐라. 그리고 금 다 가져와. 무력도 있었죠. 금 가져와. 에봇 만들어요. 그리고 심지어 아들 이름 뭘로 만들어요?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이 왕에 대한 이걸 완전히 버리지 못했어요. 미완성된 사역자 기드온. 여러분 우리가요 미완성된 사역자 기드온처럼 될 수 있어요. 이 교만이 가장된 교만, 또 가장된 겸손이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들이 철저히 훈련되어지고 다뤄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완성된 사역자는 뭐 한다? 늘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뭐 한다? 어떻게 해요? 뭐 한다? 겸손해야 된다. 할렐루야. 겸손이 뭐라고요? 나보다 남을 낮게가 아닙니다. 더 낮게가 아니에요. 낮게 배려입니다. 더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보다 남을 더 좋게 여기는 거. 이게 뭐다? 겸손. 이게 근데 그런 척만 하는 게 아니라 척하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럼 당신은 미완성된 사역자.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 미완성된 사역자. 이런 기드온 같은 사역자, 사명자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뭐가 돼야 될까요? 완성된 사역자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을 또 극복해야 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여러분 고사성어에 그런 말이 있어요. 공성이 불거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공성이 불거 뭐냐? 공을 이루고는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공을 이루고 거기에 머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떠받도 있겠죠.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룻바알이 무슨 뜻이죠? 바알을 처단하는 사람. 바알을 죽이는 사람. 여룻바알이에요. 그게 기드온 이름인데 자기가 뭐가 됐어요? 자기가 바알이 됐어요. 금을 만들어서 에봇을 대고.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알이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오. 축복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특징 뭐 할까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누구도 섬겼어요? 바알도 동시에 섬겼어요. 왜죠? 바알이 뭐라고 알려졌어요? 자기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바알도 섬기. 근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도 섬기지만 뭐예요? 점집 가죠. 복권 긁고 있죠. 뭐 얼마나 세상의 풍요와 부귀 영화를 따라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이 땅에 부귀 영화 누리러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할 부귀 영화는 어디 있을까요? 천국 본향이 있어요. 제발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다 없어져요. 천국 갈 때 뭐 들고 가세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 관에는 금괴 좀 넣어주라 해가지고 금괴를 딱 넣어줬대요. 그래서 그 금괴를 꼭 붙들고 천국 갈 때 가져가야지 하고 딱 가져갔대요. 근데 딱 주님께서 주님께서 심판주로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딱 이 사람이 금괴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더니 야 너 손에 든 게 뭐냐 했더니 금괴입니다. 왜 가져왔냐? 이게 저희 나라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무슨 바다 포장재를 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천국은 바닥이 뭐예요? 금으로 되어 있어요. 야 무슨 바닥 포장재를 가지고 그래. 깔렸어.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금값 바다 포장재예요. 바다 포장재. 근데 사람들은 그 금가락지 끼고 막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걸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바다 포장재도 안 돼요. 그냥 굴러다니는 게 은이고 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시겠죠? 너무 거기에 혈안되지 마세요. 성공, 부귀, 영화 뭐가 중요합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단은 늘 이 세상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천국에 천국 복음에 본향에 집중하시 축복합니다. 너무 바다 포장지에 목숨 걸지 마세요. 예. 그거 없다고 뭐 별일 안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하고 세 번째 우리가 마지막 기억해야 될 게 자, 우리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예, 기드온이 뭐가 많아요? 아내가 많으면 역사적으로 늘 무슨 일이 생길까? 여러분 왕들이 아내가 많아요. 무슨 일이 생길까요? 꼭 분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는 몇 명 두라 그랬죠? 한 명 두라 그랬어요. 근데 기드온이 뭐라 그랬어요? 아내가 많아.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이 숨은 게 뭔지 아시겠죠? 음란과 간음이 안에 있다. 예, 그러니까 뭐를 좋아해요? 여성분을 좋아하고 아내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예. 그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남자들이 좋아하는 첩을 많이 거느렸다. 전도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뭐예요? 다 헛되고 헛되다. 예. 그러니까 미완성된 사역자 기드온. 두 겁쟁이에다가 가장된 겸손, 가장된 거룩. 예. 그리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에봇을 만들었는데 예, 뭐예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란하게 위한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음란이 흐른 거예요. 기드온이 음란이 흘러서 사람들이 음란하게 결국 이렇게 됐다. 예, 여러분 그래서 이것들을 조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 달에 강하고 담대하시길 축복하고 두 번째 겸손한 척이 아니라 진짜 겸손을 훈련하시고 털끝까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보다 남을 더 좋게 여기고 거룩 음란과 간음이 아니라 뭐예요? 거룩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 축복합니다. 미완성된 사역자 기드온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완성된 사역자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완성된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UDT입니다. 하늘나라의 UDT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우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입니다. 예, 우리는 음란하고 간음하지 않습니다.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거룩하고 구별되어 사용받는 자들입니다. 세상 따라가지 마시고 오직 천국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혹시 나의 모습이 이러진 않았는지 미완성된 사역자의 모습이 뭔가 있겠죠. 예, 다 있을 수도 있고 예, 없는 사람 없을 겁니다. 예, 하지만 이런 모습들을 회개하고 결단하시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10월달 추수의 계절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게 많고 우리가 추수해야 될 게 많고 우리에게 미션이 많은데 여전히 우리의 미완성된 모습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 믿음 달라고 정말 겸손한 척이 아니라 내 자신을 은근슬쩍 뒤에 높이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다음 세대 이름까지 바꿔버리는 기드온이 아니라 정말 철저한 겸손과 온유로 나아가게 하시고 거룩으로 세상과 구별되고 세속적이지 않고 오직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세상 따라가고 물질 따라가고 보이는 것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천국 본향에 구별되어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시며 회개하고 결단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